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낭낭하게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창세기를 계속 강의해 나가다가 성령 강림 주일부터 약간씩 이렇게 이제 다른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요. 원래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성령 강림 주일 5월 31일에 했어야 될 설교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모저모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들이 너무 범위가 넓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힘겹고 따라가기가 버겁다고 하셔가지고 또 이제 삽시간에 바꿔가지고 이 설교를 빼고 이제 모세 이야기로 탁 축약해서요 그때 한번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이제 범위를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줄였다는 것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줄였습니다. 줄인 것 같은가요?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시나요? 예, 오늘 이제 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5월 30일을 하려고 했다가 그걸 이제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부담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못하고 넘어가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같이 한번 하고 다음 주까지 성령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부터 또 창세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걸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성령에 대한 내용은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눴던 게 창세기 6장 3절의 내용을 가지고 나눴었는데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 떠나신다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떠나시는데 왜 떠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고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생각만 하면서 주의 성령까지도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다 떠나가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지금 내주하시는 조차 모른다면요 우리는 똑같은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안타깝게 반복됩니다. 안타깝게 반복되는 역사를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유이고요 목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목적, 분명히 이유를 분명히 알아간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갑니다. 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2000년 전에요 강림하셨는데 언제 강림하셨나요? 언제 강림하셨죠? 오늘 저기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 자, 언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이 날짜를 선택하시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순절 날을 고르셔가지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허구많은 날이 있는데 40일 동안 기다리시고 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오순절날 선택하셔서 강림하셨을까요? 손이 안 타는 날이어서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샅샅이 한번 뒤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 안 타는 날을 골라가지고 또 이사 가시고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무엇과 연관시킬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도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6월절 때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유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절기를 고르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의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6월절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데요, 3일 뒤에 부활하시죠. 언제 부활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구 첫날, 무교절의 안식구 첫날에요 이제 초실절을 지냅니다. 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이 절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예수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는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구약의 절기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오순절을 고르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에 대한 이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날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이해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적을 알면요, 성령의 목적을 알면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 사명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지, 성령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면서 정말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오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19장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 2절 한번 보죠. 1, 2절 보시면요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뭔가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지 분명하게 알면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뭔지도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1,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애굽 땅을 탈출해가지고 드디어 시내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장소입니다. 시내산이 없었다면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요 그 시내산을 통과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요 이건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시내산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앞에 와 있는 거고요. 자, 시점이 언제인지 보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언제 도착했다고 되어 있나요? 도착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3개월이 되던 날. 이게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뭔가 조금 오해가 갈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하면요 3월달이 되던 날. 3월달이 되던 날. 그럼 언제일까요? 3월달이 되던 날. 3월 며칠인 거죠? 3월 1일인 겁니다. 3월 1일에 어디에 도착했다는 얘기냐면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자, 3월 1일날 이제 도착해서 이제 수학은 아닙니다. 산수 계산 들어갑니다. 산수 계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탈출한 날이 언제인가요? 며칠인가요? 애굽 땅을 탈출한 날 1월 14일. 예, 감사합니다. 1월 14일 날 뭐를 기념했던가요? 6월절을 기념한 거죠. 그래서 저녁 때가 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6월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은요 저녁부터, 즉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가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12시부터 12시까지가 하루라는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해가
지기 바로 직전까지, 거기가 이제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해가 지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해가 지기 바로 전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시작되고요, 아침이 되면서 빛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들어요?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절대로 어둠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신앙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신앙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록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면 하루가요, 빛으로 끝납니다. 빛이 지기 전에 하루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죠. 밤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밤부터 밤까지가 우리의 하루 개념인데, 이건 상당히 절망스럽잖아요. 밤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또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생이 끝나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요, 어둠으로 비록 시작했지만, 죄악으로 시작했지만 절대로 죄악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인생을 끝내야 된다. 그게 하루 개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는 뭐가 없느냐면요, 7일째 안식일 날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안식일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예배의 빛 가운데 예배자로서 정말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그게 바로 천지창조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4일 날 유월절을 기념했는데 밤이 되어버렸어요. 밤이 된 겁니다. 그럼 며칠이 되어버린 거예요? 15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14일 날 준비해서 15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럼 15일 날 밤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1월 달 며칠 남은 건가요? 계산하는 겁니다. 며칠 남았죠? 15일 남았습니다. 15 플러스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몇 월 달을 지나가는 거예요? 2월 달 지나가지고, 그럼 2월 달 며칠을 플러스 해야 될까요? 30일을 플러스해서, 그럼 며칠이 나오죠? 45일. 벌써 정신줄 놓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똑바로 쳐다보시면서요, 45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이니까 이제 3월 1일까지 온 거죠. 그럼 하루가 더 플러스 됐습니다. 며칠인가요? 46일째가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한 이틀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내산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봤었는데, 시내산을 오르기 위해서,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르기 위해서 몇 시에 출발하나요? 시내산을 오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새벽 2시에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오르는데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새벽 2시에 출발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면요, 이제 내려올 때 기진맥진 실신해버립니다. 그 땡볕 40도가 넘는 그 땡볕에 이제 산을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해서 반드시 언제 내려와야 되냐면 오전 11시까지는 끝장을 내야 됩니다. 내려오는 것까지. 그래야 이제 시내산을 안전하게 탈진하지 않고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2시에 올라갔다가 한 오전 11시나 12시쯤까지 내려옵니다.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 어찌되었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한 이틀 정도 걸렸을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내려온 다음에 며칠을 정결례를 치르라고 되어 있냐면요, 3일 동안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재하셔서 뭘 쏟아부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속에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날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속에서요, 오순절 날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판짓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는요, 지금도요,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율법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성령 강림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을 택하셔서 이제 강림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율법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목적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알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19장의 5절부터 보시면요, 5절 6절 먼저 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들어가 있는 장입니다. 신의 산에서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로 또 연결되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대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라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걸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서요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완성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게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의 과다라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해 내신 겁니다. 이 선택이 일어나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깨달아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내가 너희들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이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내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에 새겨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아버지 속에 포함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뱃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태중에 쌍둥이로 들어있었는데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예, 야곱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대답이 조금 묘연해지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선택하셔야 되냐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탄생되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선택해서 밀려난 거죠. 자,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인 12지파 이스라엘이요 만약에 자기들만이 선택되었다라고 자랑질하며 큰소리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자기들만 누리겠다고 한다는 선민의식을 가지면요 그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겁니다. 에서가 선택해서 제외된 이유는 뭐냐면 버리기 위해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잠시 소외되어진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선 다음에는 이제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어와야 되느냐면요 이제 소외되어진 에서까지도 다 이제 에돔족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은 책임이고 소명입니다. 절대 특권만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택된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힐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끝내는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선택은 절대로 특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택 속에는 책임과 소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벌의 공로로 우리가 먼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택되어진 겁니다. 먼저 선택된 겁니다. 먼저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 절대로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구별해내신 것이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구별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랑으로 그리고 우리들만 생각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택했다는 거냐, 내 소유로 먼저 택했다는 겁니다. 내 소유로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냐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된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복수형입니다. 너희들을 제사장들의 나라로 세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뭐가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들이대는 세상입니다. 제사장 들이대는 나라입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지파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나라로 선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소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된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 된 이유는 이제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숭배를 해서 나머지 11지파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요, 레위 지파만 구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위 지파만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세워서 뭘 하시려고 하실까요? 누구를 이끌어가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세우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의 나라로 서서 세상 모든 민족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서요,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거룩한 길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1순위로 첫 열매가 되어서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요, 세상 모든 민족을 이와 같은 길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부여해서 그들로 이 길을 이끌어가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들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요,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낼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백성이 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만 이와 같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세상을 그와 같은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누구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전하라는 얘기는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뜻을 품고 이끌어가고 있다. 이 계획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느냐 아니냐, 누구에게 선택권을 주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7절 보시면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계획의 길로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준행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서약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대로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법보다 더 나은 법이 이 세상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의 내용만 읽어보아도요, 이와 같은 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없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요, 이 법대로만 살면, 먼저 신명기 4장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자막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 4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만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주신 율법대로만 살면 세상 속에서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한번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신명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같이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대로만 살면요, 세상 주변에 살아가는 열방들이요 뭐라고 얘기할 것이란 얘기냐면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이렇게 완전한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백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이렇게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의 매력에 빠져서 열방이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로 달려오는 역사가 펼쳐지게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달려오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달려오는 역사,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하신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소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살아갈 때 제발 그 법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열방이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걸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언자들입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돌이키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자, 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뭐가 우뚝 선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온 세계 가장 높은 산으로 우뚝 설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서 만방이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몰려오느냐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따라 살아간다면요, 온 열방이 그것을 보고요, 우리도 저 말씀을 배우러 가자, 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달라지겠다, 우리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온 열방이 어디로 몰려온다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그 땅으로 몰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달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요, 세상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도 저같이 살아가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의 성령께서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 율법대로 살면서 열방이 몰려오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길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역사가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냐면요, 사절 같은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왜 오순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말씀을 주셨을까? 너희가 온 세계를 품고 이 말씀을 세상 속에 심고 또 심으면 온 세상이 자기들의 무기를 내려놓고 흉기를 내려놓고 모두가 그 흉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녹여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농기구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꿈꾸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무기를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직도 여호와의 말씀이 가야 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종교 통합을 이루어봐야 절대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종교 간의 대화를 이루어봐야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열리는 평화가 이 땅 위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위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인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시위대 반열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오직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을, 사명을 이루어간다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들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무기들을 내려놓는 역사가 펼쳐질 터인데, 시위해보아야 점점 더 적대적이 되는 것밖에는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들어가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걸머지고요, 우리가 먼저 죽어 나자빠지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위에서 아무리 만들어 놔봐야 세상이 더 강력한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요, 절대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밖에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도 주의 십자가만을 강조한다라고, 자랑한다라고 큰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세상 속에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 속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순절날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걸 기대하시며 오순절에 말씀을 쏟아부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해 주신 겁니다. 자, 오순절에는 또 어떤 의미도 들어가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순절은 7.7절입니다. 7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일주일이 7번 모여서 7, 7이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순절 날에는 또 곡식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곡식 추수, 오순절에. 그래서 뭐라고 부르나요?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니까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7.7절에, 즉 맥추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법을 또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오순절 날에는 이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품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죠. 15, 16절 같이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어떤 절기를 얘기하고 있나요? 7 곱하기 7에서 50일째니까 어떤 절기죠? 오순절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 절기 때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더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특히 이것을 지켜준다면, 왜냐하면 추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곡식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법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23장 21절 보시면요, 이런 법도 지켜야 한다. 추수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 때, 오순절 때요, 7.7절 때, 반드시 맥추절 때 이와 같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법을 지키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걸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저번 주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령 강림 줄 이 설교를 하느냐면요, 저번 주에 룻기를 같이 절반 정도는 다루었거든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던가요? 저번 주에는요, 룻을 주인공으로 해서 저번 주에는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룻과 누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아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룻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보아스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냈는지,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뭘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곡식 추수가 일어날 때 반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곡식이 떨어졌을 때, 이삭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줍지 말고 놔두라고.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다가 뭉태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요? 하나 두 개 떨어지면 그래도 좀 놔둘만 한데 뭉태기가 떨어진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금방 주워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줍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진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너는 충분히 지금 있는 것까지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오순절 날에, 작년에 제가 추수감사주일 날 설교를 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 하나인 초막절에 읽는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읽게 만드셨어요. 자, 초막절에 읽는 성경 뭐였던가요? 작년일이라 너무 무모하지요. 지난주일도 깜빡깜빡 하는데 작년일을 물어보는 것은 너무도 지금 무모한, 그렇지만 참 마음속에 텁텁함이 가득 들어 찹니다. 저는 느낌이 어떠냐면요, 들은 내용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고 막 쏟아붓는데,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어쨌든 그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노력인 줄 압니다. 자,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초막절에 모든 과일 추수가 끝난 다음에 풍성하게 쌓여 있잖아요. 인간은 쌓여 있는 것에 또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시각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날에는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구원받은 날 누구와 이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이제 구원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는 무엇을 읽으면 될까요? 사랑 이야기, 아가서를 그래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뜨거움을 깨달아 그 하나님과 절대 헤어지지 말고 뜨겁게 평생을 사랑하라고 아가서를 6월절마다 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순절에도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떨어지면 추수하다가 곡식 떨어지면 절대 거두지 말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만드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내용, 보리추수와 이삭을 줍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내용, 어떤 성경일까요? 룻기를 읽게 해주십니다. 그럼 룻기를 읽게 해주시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어떤 역사가 만들어질 것인가, 룻기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의도적으로 오순절에는요 룻기를 읽게 하면서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품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살아가면 이방인들을 품고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까지도 연결되어져 있을 것이라. 그래서 룻기를 읽게 만드는데요, 이제 룻기를 보면 보아스를 한번 봅니다. 2장을 봅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보아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요, 보아스는 재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고요, 엄청난 토지가 있고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라면 재벌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재벌급에 속하면 고용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나요? 우리 한진 가문 다 들어보셨죠? 한진가 보셨죠? 어떻게 대우하던가요? 고용된 사람을 가족처럼 대우하던가요? 아니면 거의 어떻게 대우하죠? 거의 뭐 종도 그런 종이 없죠. 뭐 때려도 괜찮고 욕해도 괜찮고 그 정도, 그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법만 지키며 살아간다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요, 보아스가 먼저 재벌인 보아스가요 고용된 사람들,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고용된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하느냐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들어차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무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가 흉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서로가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펼쳐질 것이고, 그 삶이 이제 열방들에게 펼쳐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2장 다음 부분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법은 반 모퉁이를 베지, 다 끝까지 베지 말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보아스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법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사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뽑아서 버려라, 뽑아서 버려라. 그들이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뽑아서 곡식단에서 다 뽑아서 버려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요,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떤 평안을 누리며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걸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룻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 속에 들어갑니다.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룻이 고백하기는 어떤 고백이냐면요,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나도 가는 곳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이 룻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면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준비되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신실하게 살면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어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복된 삶의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경쟁과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저 비난밖에 받은 것이 없고요, 늘 퇴물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세상 속에서 밀려났던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더니 모두가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돌봐주며, 그리고 극진히 섬겨주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세상을 만난다면 이곳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 이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열방이 들어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고요, 열방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열방을 이와 같이 품어야 그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갈 것이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바로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아스에게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의 법, 이것만 이루어낸다면 이제 가족이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누구와 가족이 되냐면요, 이방인과 한 가족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법은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한 가족이, 이스라엘 가족이 있는데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선물로 주신 기업을 팔 수밖에 없을 때, 그 땅을 팔았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도로 대사가지고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로 대사서 판 사람에게 도로 물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좋은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예, 좋은 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극빈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팔면 또 사줄 테니까, 또 이러면 또 사줄 테니까. 그런데 부유한 친척은 어떨까요? 가난한 친척 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물러주다가 인생을 다 끝장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보기에는 안 좋은 법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기업을 물러서 돌려주고, 왜냐하면 그 재산에 비록 조금의 손해는 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 친척이 또 그걸 감당하고요, 그 다음 친척도 이걸 감당할 여력이 안 되면 그 다음 친척이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느 누구나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가난한 자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이걸 이제 보아스가 해야 되는데요, 보아스가 뭐라고 룻에게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다. 내가 1순위가 아니라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이뤄간다면 좋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이루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4장을 한번 보죠. 4장을. 자, 1절부터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어떤 일인가요? 이 1순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물으겠다는 얘기인가요? 물으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물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각본대로 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죠. 누가 사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네가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지금 네가 그 재산을 사면, 땅을 사면 네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도 아들이 없고요 룻에게도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면 자기 것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이 재산을 밭을 사는 그 순간에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것을 그 집안의 것으로 물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번 6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없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을 버리느냐면요, 자신의 기업에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가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설사 우리의 재산 속에, 우리 물질 속에 손해가 보는 일이 있더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꺾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는요, 내 재산에 손해가 갈까봐 나 못하겠다. 누구의 말씀도 버리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서 1절만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본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곳에 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 2순위인 보아스의 이름은 3번씩이나 한 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래 1순위에 있던 사람은요, 아무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무개가 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요, 이 땅에서 내 물질 하나,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그 물질 하나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그걸 버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개로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본래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이 룻기 전체를 감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름이 가득 들어찹니다. 이 정도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선조가 되는 영광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족보 속에도 그 이름이 들어갈 그 당당한 이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작처럼 버림으로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마련되어졌습니다. 보아스는 이순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지킨 역사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이름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한 가족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순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대로만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열방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이끌고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오순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어떤 역사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순절에 누구를 품기 위한 성령께서 강림이 하신 건가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뜻을 맞추어서 길을 걸어갈 때 열방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2장에는요 뭐가 등장하느냐면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모든 말들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뛰어나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요 다 자신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열방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민족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뛰어가고요, 우리에게 세워진 그 장소들,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친지들과의 삶이면 삶,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만들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순절에 강림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은 그날, 그 율법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법대로만 살아간다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의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면 우리가 능히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